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부분인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의 내용 세 가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강구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이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불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시며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품고 강구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강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이름에 합당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권능과 그 밖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의미는 온 세상 만물이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는 하시지만 지금의 세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즉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죄된 습성들을 점점 더 벗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강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와 타락, 부패, 무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천사들과 또 이미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간 우리의 모든 선조들,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늘 죄의 법이 자기를 끌어서 죄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면 세상의 흐름과 가치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가장 선하고 복된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순환, 고통, 죽으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우리와 관련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강구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에 대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하고 땅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하여야 하며 각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질서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자심으로 인하여 먹고 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을 다니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돈과 그 여러 가지로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헛수고가 되어서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고로 얻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자신의 소출을 그것을 많이 모아두고 이제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아보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너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늘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임을 또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또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발생된 일인데 가는 도중에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그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서 쉬시는 동안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예수님만 그 우물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에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이 곧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간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사왔으니 좀 드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먹을 것 사러 가는 도중에 누가 먹을 것을 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읽은 말씀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의 양식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늘 구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서 매일매일 그것을 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기도 두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쉽게 비유를 들어보면 빚을 지거나 부채를 가진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이나 부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꼭 갚아야만 해결되는 것인데 내가 갚아도 되고 아니면 내 아는 사람들이 대신 갚아줘도 되는 것인데 그러나 꼭 갚아야만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빚이라고 하고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빚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되는 것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문제는 죄인된 사람은 그 죄를 치를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또 그 죽음이 이 세상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된 자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된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해 주신 것이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잠언죄라고 하는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더 이상 모든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저녁을 먹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또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씻어주었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지 아니하면 너희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반대로 또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발만 씻지 말고 우리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우리 전체를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목욕을 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죽고 난 이후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죄된 육신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죄로 인해 이 오염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마치 매일매일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발을 씻듯이 씻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자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 마치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범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 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루어 가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함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앞에서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자대로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 이만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조건을 걸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 또 죄를 함께 지으며 동참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나 근거 혹은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열매가 곧 용서라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 죄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역시 조건문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너희는 용서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임을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열매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사람과 관련된 세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증이나 학교에서 치는 것과 같이 몇 점 이상 되면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이므로 자격을 얻지 못하고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내어 그 사람의 등수를 정하기 위한 시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 그 남쪽 지경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는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의 정탐 소식을 듣고서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세고 강하고 그래서 놀라서 두려워서 다시 우리 가나안에 가면 다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악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그 당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은 모두 광야를 방향하는 그 기간이 40년 가운데 모두 죽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광야에서 받게 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내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너를 시험하여 너의 마음이 너의 하나님 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아자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들을 버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은 좀 더 강하여지기를 연단받아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자리에까지 성장시키려고 하셨는가 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지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험의 이유가 그들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버리거나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단지 그들을 괴롭게 하시거나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이 시험을 받는 그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혼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발장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보호하시며 또 그들을 먹이고 입히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일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에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법들을 계속적으로 그 시험 가운데 배워가야 할 것이고 그래야면 결국 그 시험 가운데 이기고 승리해서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시험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주는 시험이 얼마나 강교하고 강력한지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유혹될 만한 강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서 늘 주변에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러한 것들에 동조해서 이것이 맞구나.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더욱더 그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시험이 없이 그냥 탄탄대로처럼 아무 걱정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뒤로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의 시험은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두고 견고해지도록 하는 시험을 잘 참고 견뎌서 이겨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강구이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가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간구 세 가지와 또 사람과 관련된 간구 세 가지 이 모든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확신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제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의 가치와 존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을 때에 참된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참된 가치와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나무로부터 저절로 영양분을 흡수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그 지원받은 그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 그 존재를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평가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간구하고 구하고 의지할 때에 참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한다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바르게 나타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베드로야 참 너 제대로 배웠다. 내가 참 너 하나만은 제대로 잘 가르친 것 같다. 야 어떻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렇게 잘 대답하고 있니? 참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면 그 가족 친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방식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정말 참된 진리의 출발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아니 이러한 고난의 일이 죽으시는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생, 자신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씀씀이가 너는 참 정이 많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백성들의 죄 사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의미 없이 십자가에 지옥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단지 우리의 생각과 걱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것,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흐름을 따라 발생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흠과 점이 많은 그러한 부분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은 것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끝을 맺도록 하신 것은 모든 자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며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간구와 또 사랑과 관련된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해서 기억하며 그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